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2026년 축복의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새해 첫날, 첫 주일은 어떻게 생각하면 매일매일 반복하는 하루일 뿐이에요. 따라서 새해라고 해서 새롭다고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착각일지도 모르죠. 그럼에도 우리는 새해가 되면 새로운 꿈과 함께 기대와 설레임을 가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새로운 달력을 걸어서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 위에 진정한 새 것은 없고, 이 땅에서 쇠함이 없는 진정한 새 것은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겠죠. 이에 오늘 우리는 이 새해에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여호수아의 그 5가지 권면을 잘 지키심으로 날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연초에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의 비유 중에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천국의 비유는 1차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는가 그런 것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천국의 비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천국 백성들이 과연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오늘 이 이야기가 죄악으로 물든 풍랑의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잠자는 심령을 흔들어 깨워 2026년 새해에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한 천국 백성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열매를 맺을 때 보니까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언제 분리된다고 합니까? 추수 때가 되어야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의 모습은 꼭 밭에 신기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마치 땅속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가 같은 모습으로, 가로 서말 속에 섞여서 하나도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술술 잘 풀려나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가라지들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세상 풍랑 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적당한 온도의 햇빛을 내려주심으로 가라지 같은 사람들보다는 훨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들보다는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건강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돼야 예수 믿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백성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 밭에 뿌려진 좋은 씨앗인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분명하지만 추수 때까지는 가라지와 함께 자라나야 하기 때문에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에는 그런 가라지들과 우리의 삶이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따로 더 특별히 받는 세상적 이익도 없고 보상도 없고, 오히려 어쩔 때는 우리가 더 많은 풍랑을 만날 때도 있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집에 살며 세상적으로 더 부유하게 사는 것,
떵떵거리며 사는 걸 한두 번 본 적이 아니죠.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그런 걸 바라볼 때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런 세상 속에 섞여 살도록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 그런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왜 오늘까지 가만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는 그런 세상을 위함이나 가라지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위함이래요.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주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놈의 가라지 같은 놈들 확 뽑아버리고 심판해버리고 싶지만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힐까 봐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내어주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이렇게 항변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아니 도대체 저 가라지 같은 놈들, 저런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악인들을 한 번에 심판해버리면 되지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그냥 뽑아버리고 심판해버리면 쉽지만 지금은 이미 가라지의 뿌리가 알곡의 뿌리하고 뒤엉켜 있는 때라서 이때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까지 뽑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우리는 복장이 터질 때도 있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어릴 땐 교회를 잘 다녔잖아요. 꼭 알곡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자라나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라지와 같은 세상과 뒤엉켜 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라지 같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하고 이런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릴 생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라지와 같은 그런 세상을 뽑아내고 심판해버리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다가 가라지와 섞여 있는 우리 자녀들도 함께 뽑혀나갈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라지 뽑아내자고 우리 자녀들까지 심판당하게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자녀들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가라지와 같은 인생 다 심판해버리겠다고,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시면 과연 여러분은 심판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뽑다가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함께 뽑혀나갈까 봐 가라지를 뽑지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라지 같은 인생들이 예뻐서 그냥 두고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지와 같은 세상과 아직 뒤엉켜 살고 있는 나를,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마지막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 중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저런 사람들, 저런 부패하고 어둡고 악한 세상을 하루라도 빨리 심판해버렸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공의의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은 믿음으로 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이에 가라지를 뽑지 말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아시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아직은 비록 가라지와 같은 악한 세상에 섞여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천국 백성인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런 가라지와 같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마지막 추수하는 날, 심판날을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예비하는 알곡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저 가라지 같은 놈들은 언제 뽑혀나갑니까?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날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그들을 먼저 거두어서 뜨거운 불 속에 넣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은 예고가 없이 찾아오는 도둑처럼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임할 거예요. 그게 각자 임하는 날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게 나한테는 오늘일지 내일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여러분, 계시록 18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의 삶이야말로, 그곳이야말로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예, 지금은 우리가 비록 답답하고 억울해도 여러분, 그날까지는 가라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오직 믿음을 지켜가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그런 세상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그 세상을 조종하는 배후 세력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 가라지를 뿌려놓는 배후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탄의 세력이죠. 따라서 우리는 나를 미혹하고 이 땅을 더럽히는 사탄을 분별해내고 그들과 혈과 육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육신의 정욕의 싸움을 할 것이 아니고, 또 세상에서 주목받고 싶어서 높아지고 싶어서 그렇지 못하면 주눅 들고 쩔쩔매고 두려워하는 그런 안목의 정욕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또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 헤매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거나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거나 가라지 같은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육신을 따르면, 세상을 따르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사망의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런 육신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꾸만 시기와 질투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미움과 원망, 분노와 더러움의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결국 그 영혼을 타락시켜갖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땅을 분열과 다툼의 세상으로, 거짓과 폭력의 세상으로, 전쟁과 살인의 세상으로, 음란과 중독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권모술수를 통해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돈을 가지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남을 속이고 남을 누르고 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어둡고 부패한 악한 세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채우시는 시기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사탄은 그 약속이 거짓말이라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뒤처지면 불행한 인생 살 거라고, 너도 좀 네 것을 챙기며 살라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 동산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시더냐? 그랬더니 여러분,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러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왜냐하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거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먹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라라고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거짓말이라고 미혹해요. 이 어떤 이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뻔히 따먹을 줄 알았으면서 왜 그런 시험거리를 거기에 두셨냐고 항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나무예요. 다시 말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축복의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눈물과 고통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느냐고 그렇게 원망 섞인 기도를 할 때가 많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먹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났고, 아 그래,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지 생각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걸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그래,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지. 그래, 내가 그러면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코람데오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동산 중앙에,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축복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먹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너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며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멋지게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저 탐스러운 세상을 먹으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사탄이 뿌려놓은 그 가라지에 물들어가지고 뒤엉켜 섞여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처럼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어서,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고 싶어서,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그만 저 선악과를, 저 세상을 먹어버린 거예요. 저 세상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그 생기 가득한 인생이 사라져 버렸고, 날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그 설레이는 꿈은 이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기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흡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가라지와 같은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숨 쉴 수 없는 답답한 인생, 마치 죽을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설레이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은 간직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을 결정짓는 그 주인이 누구냔 말이에요. 올해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며 여러분은 올해 어디로 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꿈,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정욕에서 나온 꿈입니까? 이에 사탄은 우리에게 야, 한 번뿐인 인생 네가 주인 되어 살라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좀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한 번뿐인 인생 너도 좀 떵떵거리며 널 위해 좀 즐기며 살라라고 우리의 정욕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부채질이 시원하다고 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는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갈급함을, 열매 없는 인생의 그 공허함을 끊임없이 세상 물질로 채우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세상 자랑으로, 세상 성공으로 채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의 것은 아무리 채워도 또다시 목마르고 공허할 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지막 날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주님은 무섭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너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속히 나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당할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이 오늘 우리는 말씀의 능력으로 잠자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가 살아갈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임을 깨닫고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 산속에 들어가 수도 생활을 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가라지와 같은 세상 속에 섞여 살고는 있지만 그렇게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 물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욕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은 욕심, 바벨탑을 쌓으려는 그 욕심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권면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거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고 그걸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날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그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살아야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아내처럼 몸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떠나질 못해서 그걸 뒤돌아보다가 소곤기둥 되지 마시고, 비록 몸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섞여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저 영원한 본향에 두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짜지만 여러분, 그 바닷물을 먹고 사는 물고기는 짜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세상 속에 섞여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으로 가정을 구원할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고, 그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비록 가라지와 같은 세상 속에 섞여 살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데리러 오실 신랑 되신 주님 기다리며 등불에 기름을 여러분 준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어도 바벨론과 같은 세상은 거센 풍랑으로 우리를 몰아세울 거예요. 우리를 삼키려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바벨론의 그 화려한 문화에 물들어 사라져버릴 가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인가? 알곡 신앙인이 될 것인가?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 가라지와 같은 세상 물살에 휩쓸려가지 않고 신부의 예복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되어 주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곡은 풍랑이 불수록 그 속이 더 단단해진대요. 그래서 결국 주인의 곳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에 새해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보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세상 속에서 가라지와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자로 올 한 해 가장 아름답고 견실한 알곡이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담아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꿈을 향한 그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지요. 아멘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세상에 우리가 공부하고 뭐 열심히 땀 흘려 돈 벌고 이러는 걸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기독교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위해 더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돈 버는 게 목적이 돼,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 취업하는 거, 내가 높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거, 이게 목표가 되면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공허한 인생 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알맹이가 없는 가라진 거예요. 그러면 훅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래도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려요. 왜요? 그건 육신의 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꿈은 그 성공한 그 자리에서, 돈 많이 벌은 그 자리에서, 취업한 그 회사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로 살기를 원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취업시켜줘야죠. 그 꿈을 이루려면 시험에 합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려면 내가 그 자리에 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 꿈을 이루려면 우리 회사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부흥한 그 회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 꿈을 품으면 여러분, 세상의 일은 천부께서 다 하시나니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거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여러분, 육신의 꿈에서 머무르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꿈에서 머무르는 인생 되지 않고 그 육신의 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취업하고 성공한 자리에서, 하나님, 행복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꿈을 알려달라고. 그 꿈을 내가 품고 하나님이 이 가라지와 같은 세상에 섞여 살아도 그 꿈을 이루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알곡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